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집사는 누구인가? 집사는 누구인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들의 하나가 집사 직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되려고 하면은 집사가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차지는 교회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집사들은 자기들의 위치를 바로 알고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집사 직분을 위해 충성 봉사하는 그런 집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장로보다, 권사보다,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냐? 집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은 집사를 잡사로 생각합니다. 집사는 아무 부담이 없는 직분자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사는 교회의 전체적인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집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것, 장로보다 더 중요한 것, 권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부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사가 영성으로 훈련되어 있고 영성으로 변화되면 교회 성도들이 집사를 닮아가며 성도들이 영성으로 부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첫째는 집사를 세우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사도행전 6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협력자로 세워야 한다. 세웠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의 협력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집사라는 말이 문맥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 집사라고 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 사도를 협력자로 만들어 놓았다. 에? 교회가 서로가 협력이 아니면 교회는 결코 부흥이 될 수가 없고 교회의 자질을 갖출 수가 없다. 사도행전 6장 1절과 4절의 말씀에 구제사업을 감당하도록 세웠다. 구제사업. 집사는 목사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교회의 여러 일을 다 감당하면서 집사가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전체를 보면 복음 전도를 위하여 세웠다 그 말이에요. 모든 집사들은 스데반 집사와 같이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 헌신한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집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집사의 직분의 의미는 무엇인가? 남에게 봉사하는 사람, 신복 수종하는 자를
뜻한다 그 말이야. 신복,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것이 집사의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에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섬기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30절의 말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죽음을 겁내지 않고 충성하며 섬기며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교회의 일꾼이다 그 말이야. 주인의 뜻을 분별하여 섬겨한다. 자기 뜻대로 섬기는 자는 좋은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 집사는 교회 일에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5절의 말씀에 띠를 띠고 섬겨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단정한 자세로 주인을 섬겨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도 단정해야 되고 행동도 단정해야 되고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누가? 집사가. 언제든지 부르면 대답하고 시키면 이유를 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집사가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3절의 말씀에 사완을 다하라 그 말. 사완. 주인의 명령을 집행하는 자로 주인의 뜻에 순종을 다해야 된다 그 말. 고린도전서 3장 5절의 말씀에 사역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즉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의 말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새 신자 영육을 돕는 자세로서 항상 신자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모범이 돼야 된다. 세 번째, 집사 직분에는 어떤 구분이 있는가? 저번 주일에 말씀한 것처럼 안수집사가 있어. 안수집사.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결의하여 선출된 후 절차에 의하여 안수를 받아 이임을 하는 것입니다.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사예요. 향존직이다 그 말이에요. 향존직은 뭐요? 평생 집사다 그 말이에요. 평생 집사. 1년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사표 내는 것이 아니다. 종신직이다. 종신직.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서리 집사가 있어. 이것은 사무 처리해 혹은 당해를 걸쳐 임명하여 1년 동안 봉사하는 임시직이다 그 말이에요. 집사.
그러니까 집사는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 무슨 집사? 안수 집사가 있다. 안수 집사는 안수를 받고 선출해서 안수를 받고 향종적인 것이 집사이다. 영원한 것이 안수 집사다. 두 번째 집사는 서리 집사다. 이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뭐요?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다.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 전부 가짜예요, 가짜. 가짜. 응? 가짜. 한 번 서리 집사인데 한 번 집사하면 영원히 집사요. 목사가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서리 집사들을 다 데려놓고 다시 당회를 걸쳐서 회의를 해서 다시 임직을 하는 겁니다. 안수를 안 하는 겁니다. 서리 집사는. 그런데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로 그냥 서리 집사를 그렇게 생각해 버려. 안수 집사나 서리 집사나 동등하게 생각을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집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것인가?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응? 체험적인 신앙이어야 한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 항상 돼 있어야 된다. 항상 불이 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빛이면 집사는 소금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서리 집사는 바람과 같은 협력자가 돼야 된다. 비를 내리는 집사가 돼야 된다. 목사는 빛이라면 안수 집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서리 집사는 바람과 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성경 그대로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에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지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잘해야 한다. 교회가 문제가 발생되고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집사들이 나서서 지혜를 구하고 슬기롭게 교회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사도행전 6장 5절의 말씀에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응? 믿음이 충만해야 그것이 집사가 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 칭찬을 받아야 된다. 칭찬을 받아야 된다. 성도들의 모범이 될 사람이 되어야 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바람과 비와 바람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야 우주와 만물이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것처럼 빛과 소금도 중요하지만 빛과 바람도 중요하고 비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품행이 단정해야 됩니다. 누가? 집사는. 디모데전서 3장 8절의 말씀에 품행이 단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덕스러운 생활을 할 자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구연을 하지 마라. 일구연을 술 취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말에 책임을 지는 자라야 합니다. 한번 말을 하면은 그 말을 지키는 것이 집사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한 달 전에 다르고 1년 전에 다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한번 뱉었으면 그것이 법입니다. 또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생활이 구별된 자라야 된다. 생활.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면은 잘못된 것이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마라. 더러운 일. 정직한 자라야 한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마라.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의 말씀에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만 믿음이 존재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본문을 봅시다. 본문을 한번 봅시다. 본문을 보면 뭐라 하겠느냐. 본문을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8장부터 13절까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의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뭘 하겠느냐. 이와 같이 집사든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가 싸움이나 하고 집사가 혈기나 부리고 집사가 이혼이나 하고 집사가 담배나 피고 술이나 먹고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감옥이나 가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비밀은 뭐냐? 절제다. 절제. 믿음도 중요하지 않아요. 절제가 없으면 믿음이 없어. 절제해야 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 그런데 그냥 장로가, 목사가, 권사가, 집사가, 안수 집사가, 서리 집사가 막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한단 말이야.
평신도보다 훨씬 못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런 사람을 잘 구분해서 집사 직분을 주라고 했어. 그런데 그냥 목사들은 이것도 저것도 응?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지 않고 교회 헌금 잘하고 출석 잘하면 최고인 줄 알아요. 출석 잘하면 주일 잘 지키면 믿음의 군산주 한다. 헌금 잘하면 그 집사가 그 장로가 최고인 줄 알아. 응? 교회 큰 제일 어른이 돼가지고 5분 늦었는데 장로가 앞에 떡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서 앉아있는 거야. 뒤에 앉아있으면 괜찮아. 이해를 하겠어. 늦게 왔으면 늦게 온 것처럼 자중해야지. 절제해야지. 자기가 장로라고. 제일 앞으로 앉아가는 거야. 그것이 무슨 덕이 되겠냐면. 응? 평신도들이 그러한 것을 보고 따라한다는 거야. 환경적 유전을 받게 된다는 거야. 환경적 유전, 응? 습관적인 유전, 습관적인 생활 속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를 하고 또 절제할 때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익지 않는 완숙이 되지 않는 그런 그런 열매를 가지고 교회 집사를 하고 안수를 주고 안수 집사를 안수하고 서리 집사를 임명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돈 많이 내면 무조건 집사요, 무조건 장로고. 신앙은 개판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오입하고 바람 피고 별짓거리 다 해. 도박하고 경마장하고. 나는 경마장이 어떻게 생긴지는 몰라. 응? 카드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응? 그런데 막 집사 장로 할 것 없이 응? 경마장에 가고 응? 오락을 즐기고 도박을 하고 게임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조금도 변함이 없어. 그렇게 살면은 그것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 인류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은 제일 소중한 것은 어떤 것이냐? 인간이다 말이야. 인간이 그렇게 존귀할 수가 없어. 인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인간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지구 세 바퀴를 돌아야 이 혈관을 다 돌아. 어? 그러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리고 인간은 사람을 통해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짐승은 그게 아니야. 그냥 천선적으로 타고났어. 본능적으로. 그런데 인간은 그게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과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목사가 진정한 목사가 돼야 돼요. 내가 개척을 할 때 어려움이 있고 내가 개척을 할 때 이게 좀 힘이 들어도 집사 직분을 줄 때 좀 신중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선포하자는 거예요. 요번에 집사 5명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하고 선포하자 그 말이에요. 무슨 선포? 금식하자 그 말이에요. 금식. 3일 금식을 하자. 온 교회인들이 다 하나가 돼. 온 교회 5,000명이 되는 교회 5,000명이 되는 성도가 다 모여서 집사 5명을 세우기 위해서 금식하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추천하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선거하자 그 말이에요. 목사의 자격으로 목사의 임의대로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안수를 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5명이 집사를 임명할 것이며 안수 집사 2명을 안수할 것인데 7 집사들이 5,000명 중에서 7 집사가 누가 있는가 하고 한번 고민해 보자 그 말. 1년 동안 3년 동안 한 번도 주의를 받지 않고 가정에 가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는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선출하자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거룩 하면서 집에 가서는 마누라하고 싸움이나 했었고 바람이나 피고 때리기나 하고 봉경이나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집사의 직분은 사명이 있어야 돼. 집사의 직분은 지혜가 있어야 돼. 협력이 있어야 돼.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만 그것이 집사다. 믿으지가 않고 오늘 약속한 것이 오늘 지금 약속했는데 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고 나서 약속을 했는데 아이 하루 해가 지나기 전에 거짓말 아니야 일구연을 한다. 응?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못하는데 어쩌면 아이 교회 집사가 일구연을 하고 철저를 못하고 생각 없이 그냥 펑펑펑펑 함부로 뱉는 그런 삶은 살아서는 안 된다. 내 육체는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어졌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는 평생 동안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아왔다. 교회 명절 때만 절기만 되면 목사들을 50명, 100명, 200명, 300명을 다 선정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과일을 사 먹지를 못하고 돈이 없어서 사과를 사 먹지도 못하는데도 나는 선물을 다 했어. 내 가정은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내 자녀는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면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신방 갈 때는 소고기 몇 근씩 10만원 20만원 주고 사가지고 가고 그 신방을 가면 그 교인들이 못 살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저리고 속이 상해서
다 주고 싶어. 그런데 부자로 좀 잘 산다고 겸손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명품이나 샀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부끄럽게 여겨야지. 왜 가난하게 사는가? 왜 이렇게 못 사는가? 왜 못 배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건강을 주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니 내가 명품을 가지고 있어도 좀 어디 갈 때 예출 갈 때 좀 갖고 가고 교회 올 때는 좀 그냥 평범한 그런 백을 가지고 오거나 그런 핸드백을 그런 신발을 신고 오거나 교회일 때는 그냥 좋은 차에다가 좋은 그냥 가방에다가 좋은 신발에다가 좋은 옷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부자가 무슨 고난이 아니요. 부자는 일구연을 하지 말아야 돼. 부자는 은혜와 성령과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에 와서 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덕이 되지 못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 집사가 많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정말 저 사람이 아름답고 저 사람이 정말 멋있는 집사야.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막 그냥 마누라보고 욕이나 했었고 마음대로 했었고 자기는 최고로 먹으면서 응? 죄가 있다면 나는 목사가 된 게 죄입니다. 죄 때문에 목사 때문에 남 보는 데서 좋은 것도 먹지도 못하고 남 보는 데서 마음대로 행동도 하지 못하고 얼마나 절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목사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다 그 말이야. 집사들도 마찬가지. 절제하면서 살아야 돼. 그럴 때에게 내 믿음이 더 커지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집사가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응? 장로가 돼가지고 사도가 돼가지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학생회장이 돼가지고 자기 직분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성을 잃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는 그것이 성도가 아니다. 교회를 떠나서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히 변화되고